오래전 일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노방연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커다란 북이랑 이 삐에로 목장을 들고 왔습니다. 머리에는 꽃가를 쓰고요. 딸기코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걸 하고 나가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 애들이 요즘 어떤 애들인데 그거 북친다고 교회로 오겠나? 고개를 절레절레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하죠 뭐 그러면서 붙여면서 옷을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날씨에 쪄 죽어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걸 입고 이제 쓰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 진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뭐야 웬 삐에로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막 딴 데로 가고,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거는 같이 나온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굴까요? 저 사람 뭘까요? 그러면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넓은 대로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교사가 너무 막 덥고 땀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약속한 거니까 할 수 없이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둥둥 여름은 성교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막 온통 원망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당문 들어와서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꽃갈도 던지고요, 빨간색도 던지고요, 크린징으로 얼굴을 막 빡빡 밀면서 내가 다시는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쓱을 간다 그러고 있는데, 예배당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가 하나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근데 교회는 또 뭐예요? 야,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뭐 아저씨가 뭐 여름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무거운 거 하나가 꽝 하고 자기를 때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잖아요. 자기도 고리타분한 이런 전도로 누가 올려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 어린 영혼 하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청년 교사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자, 그 아이가 그날 교회라는 데 처음 나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나는 교회가 체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데는 가서 잘해야 칭찬을 받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런 데가 어딨냐고. 이런 데가 나왔다고 상 받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나왔다고 상을 바리바리 받고 수박 먹고 자두 먹고 옥수수 먹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오후에 또 나오래. 또 나왔어. 그랬더니 뭐 선생님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3박 4일을 개근을 하고 성경학교 개근상을 받았네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내일 주일이라고 또 나오래. 주일이 뭐냐고 그때 일요일이래. 나왔더니 또 제 친구야. 또 상을 받고 4주 만에 등반을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교회에 아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년을요 개근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가방을 던져놓고 피아노를 뚱땅거리다가 기타를 장장거리다가 드럼을 두두둥 땅땅거리다가 주보를 접다가 현수막을 걸다가 이 아이는 그 교회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그래요. 그냥 뭐 기도회 하면 기도하다가 찬양대 하면 찬양 연습하다가 그냥 뭐 그거 갖고 하는 애예요. 뭐 의자 날르다가 막 이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부 회장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부서마다 다니면서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레크리에이션 인도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거 다 짜고, 문학의 밤을 하면 신앙송을 하고, 이 아이가 모노드라마를 하고, 그때부터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대본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다가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 있는 어느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몇 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예, 그 꼬마가 저예요. 여기서 박수. 네. 정말 놀라운 건 그때요, 제가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찌질한 아이였는지 이놈들이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교회 다 가면서 맨날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집안 때려 부시고, 어머니는 도망가다가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얻어맞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날도 집에 TV도 없죠, 선풍기도 없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냥 딱을 긁고 있는데, 그날 누가 둥둥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가길래. 근데 웬 강당 같은 데 가는데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 이름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얼굴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북소리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찌질했던 저 아이 홍룡이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저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찌질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그 아이들을 북돋아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가정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리고, 그렇게 한 집안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꾸는 목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해도요, 아이들과 노는 거를 다들 불쌍하게 봤어요. 저희를 굉장히 긍휼히 보시면서, 야 너는 애들이랑 놀아먹게 되겠냐, 그렇게 담임 나가겠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애들과 놀던 제가요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예, 동신교회 부흥사경에 올 정도면 잘 나가는 거 맞죠? 예, 제가 작년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강사로 섬겼고, 뉴욕 집회, 파리 집회를 했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영락교회 소망교회를 다녀왔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찌질하던 아이가, 예, 집에 TV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그 집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지금도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분홍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분홍 목사가 왜 됐냐면, 제가 주로 아이들 집회를 많이 하는데, 저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옷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쳐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왔나 보다, 그냥 자기네 하던 거 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저를 봐야겠다 싶어서 분홍색을 입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뭐랬냐면, 야 저거 뭐냐 그래요. 아이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하는 분이시냐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저 뭐냐, 이상한 게 왔어. 뭐가 보면 분홍이야. 뭐야 저거 뭐야 하는데, 저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더라. 그래서 제가 그 틈을 만들려고 분홍색을 입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가 꽤 많이 커졌거든요. 다음 세대가 꽤 많은데요, 제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요. 다 불러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불러주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분홍 목사님이니까. 제가 어른이고 목사님이면 다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분홍 목사는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 달려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만나시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거든요.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저희 동네 바보 형 정도로 생각해요.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만만하게 봐요.
이러고 다녀도 만만해 보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면 더 만만해 보이거든요.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동네 바보형으로 알아요. 명찰도 흰색 아크릴로 된 거 그거 안 달아요. 그건 애들이 가까이 오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요게 제 명찰입니다. 요게 제 공식 명찰입니다. 요거 달고 다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를 보면 분홍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 아이를 제가 번쩍 들어서 어이구 우리 라울이 잘 있었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내려주잖아요.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요 번쩍 들어 안아줬다요. 그럼 그 집안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다 받는 거야. 예배도 아직 안 드렸는데 은혜 다 받았어.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번쩍 들어 안아줬다. 거기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요 매일매일 아내랑 그래요. 우리 머리에 꽃 꽂고 춤춰야 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오늘 폭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과 놀기를 즐겨하는 지방의 시골 목사를 이 서울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오늘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전할 거예요.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든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얘기만 하니까 오히려 내 손에 있는 것, 세상은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자 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홍 목사고요. 혹시나 저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동신교회 쩌란 지가 벌써 9년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저 십자가의 길 다 저희가 우리 김거수 담임 목사님의 지시로 저희가 제주도까지 출장 다녀오면서 막 만들고 그때 저 설명하는 분들 처음으로 뽑아서 제가 다 교육시키고 그랬었거든요. 썼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셔요? 오늘 예수 그림 서 계신 분들 보니까 그때는 중학생 같으셨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시죠? 대학생 그렇습니다. 셀라도 새색시셨는데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정도 맞죠? 9년의 세월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신교회에 있을 때부터 분홍 목사였습니다. 김건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배려하셔서 유년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유치부에서 올라온 1, 2학년 애들, 지금 이 아이들은 서연이, 강서연 당시 1학년, 그리고 우리 신비 당시 1학년 아이들 모습인데 아마 이 아이들 지금 고등학생 됐을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올라오면 1학년은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어려서 막 코 닦아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 1, 2학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교구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은 제가 다니기만 해도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살살 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옷만 입고 다녔는데. 분홍 목사는 옷만 입고 다녀도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동신교회였습니다. 저는 분홍 목사의 모태가 이곳이다라고 늘 여기고 오늘 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친정 오셨네요 하시더라고요. 친정 맞고요. 저를 키워주신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와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모든 애교를 다 떱니다. 아이들에게 잘 보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마음이 열려야 그 아이가 살고 그 아이 부모가 살고 그래야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야 그 조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헌금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헌금이 계속 늘어요. 인원도 늘지만 헌금도 늘는데 코로나 중에 인원이 늘고 코로나가 중에 재정이 늘어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특이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매주 방문객이 오고요 매주 탐방을 오는 교회. 그래서 저 교회 어떻게 하길래 저래? 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교회 노하우를 이따가 오후에 2시 세미나 시간에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누가 크죠? 골리앗이 훨씬 큽니다. 키가 3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꼭 조그만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울매를 돌려서 던져요. 어디 맞아요? 이마에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역시 수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골리앗이 그냥 비무장이 아니라 온몸에 62kg짜리 노수로 된 철갑 갑옷을 입었고요. 이마에는 투구를 썼어요. 그럼 맞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 어떻게 맞았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았는데 엘라 골짜기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무려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야의 바보 같은 이스라엘 놈들아, 한 놈만 나와라. 1대1로 붙자. 내가 지금 물러갈게.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 열흘 지나 20일 지나 30일 지나 40일이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퇴근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왔다고? 정말 누구 보니까 땅에 붙었어. 얼마나 어린애가 나왔는지 얼굴은 빨갛게 해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뭘 돌리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을까? 웃었겠죠. 웃는데 들린 거지. 들려가지고 맞은 거죠. 네, 동의하시는 분 박수. 그러잖아요. 어떻게 맞겠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다윗이어야만 하던 이유가 있었구나. 다른 전사였으면 싸웠으면 승패를 할 수 없죠. 골리앗이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런데 다윗이니까 너무 가소로우니까 너무 애가 나오니까 웃다가 들려서 맞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한테 저를 낮추자. 그래서 홍룡이라는 이름도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분홍 목사님, 그냥 우리 분홍 목사님. 그래서요 아이들이 본당에 오면 신이 나요. 본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왜?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설교하는 저분이 내가 알고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교회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율동하는 장면인데 저희 교인들 모습 한번 보실래요? 저희 청소년들 모습인데요. 네, 10대가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교회고요. 찬양대도 가운 벗어 던지고 이렇게 같이 아이들처럼 색색으로 옷을 입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교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장로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게 약속된 게 아니었어요. 이날 저희 토끼 옷을 입은 유치부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를 막 다니시니까 이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유치부 옷을 들고 와서 이분들이 갑자기 입으신 거예요. 계획이 없이. 그리고는 이분들이 저희 교회 선임 차석 장로님들이신데 그럼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배하는데 와 난리가 났죠. 애들이 그냥 와 하고 박수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 곰이 나오고 공룡이 나오고 백호가 나오고 이분들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풍선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음 세대 목회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에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야 어떻게 데려오냐 그러시거든요. 저희 부산이 사하구가 온통 신평 장림 공단이 많아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데려오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애들이 많은 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먹기나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잘 키우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복음은 그리고 복음과 사랑인데요.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규정하냐면 복음이란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교회 와야 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게 복음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교회가 1800개 교회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가나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성민교회에 와야 됩니까? 성민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애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신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2시 세미나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지를 저희들이 오후에 증거할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소형 공부 시간에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이 정리되어야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400여 년의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불렀어야지. 너무 초라한 사람 불러놓으니까 모세가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못 찾으신 건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안 들려요. 그러면서 4장에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의 도망자,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저에게는요, 하나님 신뢰가 부족합니다. 저 신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왜 입이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입이 둔했죠? 왜 아론은 말 잘하고 모세는 말 못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둘째 아들 민서, 여러분 말썽장이 민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민서가 지금 군대 갔습니다. 예, 큰아들 민재는 제대했습니다. 예, 가끔 저한테 애들 몇 학년이나 물어보시는데 네, 몇 학년 아니고요. 네, 제대하고 군대 갔는데 그 군대 간 민서가 5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동식교 유치부 나올 때죠. 제가 재워주면서 잠자리 동화로 출애굽기 말씀을 들려주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모세는 말을 못했어요? 아론은 말을 잘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기분 나쁜 거죠. 형은 말 잘하는데 동생이 말 못하니까 자기도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처음 들으니까 신학교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믿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분홍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당연하죠. 엄마가 없었잖아요.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게 동동동 떠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길렀으니까 애굽말을 쓰며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40세까지 애굽말 쓰다가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가서 미디안말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럼 아론은 왜 말을 잘했어? 그랬더니 아론은 엄마가 키웠잖아요. 그죠? 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하면요, 야 이놈아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말이 안 통하냐? 언어가 부족해요. 지금 히브리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애굽말 잘하고 미디안말 잘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네가 뭔데 나타나자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네가 뭔데? 네 신분이 뭔데? 그는 신분이 부족해요. 그냥 떠돌이 목동에 불과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나타나냐는 거예요. 지금 그는 뭘 말합니까? 주님, 저는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가, 많은 교우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좀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건 못 볼까요? 우리는 너무 약점에 민감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저는 완전히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분 2절에 나오죠? 3절에 또 나옵니다. 4절에 또 나옵니다. 3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절에서 모세가 저는 못해요 3번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는 돼 라고 3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3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완전 수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너는 이래서 할 수 있고 이래서 되고 너는 수년 내에 부흥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산 내려와서 사역을 한 지 이제 8년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부산은 휴양지니까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홍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 목회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목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말은 부산에서도 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예, 마치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산도 시골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느라 수고하신다고. 예,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고 자란 43년 서울 사람인데 서울 촌놈 아닙니까? 저도 몰랐죠. 부산이 저는 시골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그냥 부산이 아니라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요 유튜브로 뭐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알려지고 이게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오고요. 저희가 부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요 전국에서 저희 교회로 온갖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오는데, 놀라운 건 올 초에 미국 텍사스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집사님이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고국의 다음 세대에 사역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그 사역을 지원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청년부 사역에 100만 원, 어떤 분은 유치부 사역에 100만 원, 이렇게 식으로 모여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분홍목사 펀드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예산에 넣지 말고 순수하게 이거는 교회학교를 위해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모아서 이번에 뭐 하는지 아세요? 가을에 교회 교육 세미나를 여는데 식사부터 교재부터 모든 비용을 저희 교회가 다 대고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부산 우리가 생각하면 시골 아니에요. 저 멀리 4시간 걸리는 곳, 먼 곳.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지팡이라는 데 있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 필요는 하지만 없어도 살잖아요. 사실 지팡이 없다고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 지팡이는 명품이 아닙니다. 에르메스가 아니고요, 루이비통이 아니고요, 그냥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가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마치 대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팡인데요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게 별로 쓸모가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담긴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죠. 여러분 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뱀은 이때 이 모세가 도망치거든요. 와 놀라거든요. 그 정도로 맹독을 가진 코브라인데요, 이 코브라는 이 당시에 바로 왕의 상징입니다. 즉 그러니까 바로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모습 보면서 뭘 깨달았냐? 아, 이 싸움은 왕 대 왕의 싸움이구나. 이것은 그냥 시골 목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는 왕이시구나. 아, 나는 지금 왕과 대적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내려쳤더니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뭐냐면 그냥 강이 아니에요. 애굽의 제일 큰 신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일 큰 젖줄이자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피로 물들여 버렸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야? 애굽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아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팡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동신교회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진 산상부흥회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비록 지팡이를 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지만 그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한 지팡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이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세상은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핸드폰, 어떤 분은 계산기, 어떤 분은 카메라, 어떤 분은 부엌칼, 어떤 분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우리들이 같이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부산에서 태풍을 뚫고 서울까지 왔나? 하나님 왜 보내셨나? 복음 때문이에요. 저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감사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믿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사라졌냐? 지금이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왜? 천국은 나중에 가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왔다고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날부터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란 뭐냐?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어 천국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5가지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준비하고 오셨죠? 제가 간만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따라합니다. 확신. conviction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교통. communion. 교통은 communion인데 세 번째는요 대면입니다. 이 대면은 confrontation. 네 번째는 책임, commitment.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감, confidence입니다. 이 C로 시작하는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은 실은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를 하나씩 연구해 볼 겁니다.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우리 손에 있는 이 지팡이,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확신, 컨빅션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가는 거, 이게 시작이겠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이란 나 혼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도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죠. 여러분,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일반인을 모아놓고 과연 누가 천국 갔을 것 같냐, 누가 천국 갈 것 같냐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 같냐 그랬더니요 2위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79%가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3위는 누구였냐면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65%, 농구선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4위는 다이애나 황태자비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60%가 천국 갔을 거다. 자, 그런데 이 조사의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1위예요. 1위. 마더 테레사도 79%밖에 안 나왔는데 1등은 몇 프로 나왔냐? 1등은 무려 87%.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분은 천국 갈 거다, 갔을 거다. 과연 누굴까요? 과연 누가 1위 했을까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서 힌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이분이 1등입니다. 또 힌트. 전 세계 어디서 해도 이분이 1등입니다. 예, 이분은 바로 87%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 1000명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확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다면 그 자신감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 다 앉아있지만, 저도 멀쩡하게 설교하고 여러분 멀쩡하게 설교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만약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그 연약한 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당장 택시 타고 집에 가야죠. 예, 당장 저희 교회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이 지옥을 오갑니다. 악마와 천사를 오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보실래요? 예,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삶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끝없는 경쟁사회에 나를 밀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자꾸만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벌고요,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명품을 휘감고 다닙니다.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매번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도박처럼 따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도박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드라마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데, 하나를 통과해요, 그 다음 통과해요. 그런데 한 번 끝나면 죽어요. 한 번 지면 죽어요. 끝나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패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를 일으킬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확신은 바로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생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 이제는 너희가 평강을 누릴지어다. 수년 내에 부흥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물 밖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물 속에 있어요. 깊은 물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등에 건지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인데요. 커뮤니언, 교통이 뭐냐면, 교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여 기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색깔 있는 것만 볼까요? 말씀, 기도, 영적으로 소통, 찬양, 훈련.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 교통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 적어도 교통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통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응답 받으면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하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 받으면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통은 믿음의 선순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산 정상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열심히만 가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든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만 가면 다 만난다, 열심히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선택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모멸감,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감정도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가치가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봤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고 찬송할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이 말씀은 교통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를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지만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예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대면입니다. confrontation. 대면은 맞서는 것입니다. 이 대면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게 돕는 디딤돌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성숙한 자세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힘을 내자가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용기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찾아오든 그것을 내가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대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인데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죄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그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사단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오늘날의 사단이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해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세 번째는 쾌락주의, 실용주의입니다.
개인의 풍요와 안정이 실제적인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네가 잘 되는 게 최고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를 거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봐. 우리밖에 없어. 그거죠. 이게 인본주의죠. 그리고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뭘 그래?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야, 다 이렇게 살아. 선도 악도 없어. 그냥 일로 와. 세 번째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바로 실용주의, 쾌락주의죠. 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 걱정하지 마.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불행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벽이 사실은요, 불행이 아니라 불신의 벽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힘들 거고요, 믿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부셔버리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대면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면하는 힘, 바로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입니다. 커미트먼트. 자, 책임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바르게 알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돈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명예를 초월할 수 있어요. 성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에서 뭐 직분을 얻고, 이거에서 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이거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니요. 주님 보내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지금 왜 설교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김재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용서하시라고. 네, 저는 그거 안 할 겁니다. 왜요? 그거 하면 오늘 밤새입니다. 설교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면요, 못합니다. 설교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예, 저희는 그 7년 동안 상처받은 분, 저 때문에 속상하신 분, 네, 제일 속상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잘 못 섬겨드려서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 보면 그랬어요. 나 이거 안 해야겠다. 나 이거 하면 오늘 설교 못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고, 자꾸만 숨게 만들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선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책임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좀 왔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에 온다고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비를 뚫고 왔다는 거, 여러분,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자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제 다음 세대 기른 아이들이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게 만났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뭘 기대할까요? 분홍 목사가 뭘 기대할까요? 당연히 설교 시간이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기대하는데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 받았구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인도를 좀 하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뭔데? 언제 너희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요 제일 힘들고 막 어려울 때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희 곁에 계셔 주셨어요. 저한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어른들이요 저희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시는 거 저희들 알고 있어요. 저희요 힘낼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는 예수님 만났어요. 저희는 그 손길, 저희를 손잡아 주시고 어깨를 쳐 주시고 예쁘다, 착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요 저희는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모두의 합의 교회예요. 누구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임,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책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성경 호세아에는 누가 나옵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나오는데,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시킨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탕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요. 결국에는 또 나가서 팔려간 죄인이 된 이 여인을요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다시 사와요. 속량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누구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가 아니라,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잘 믿는 분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이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늘 얘기해요. 주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 그냥 저 버리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주님을 매일 괴롭히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 계속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일부를 주고 산 너의 그 물건들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맞죠. 제 노력과 애정이 들어갔으니까 소중하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단다. 내 모든 피를 고통 중에 쏟음으로 너를 사망해서 구했단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야.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것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책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 배신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컨피던스. 이 자신감은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일이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함께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헌신하고 선포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구역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가장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역장을 할 수 없고요, 절대로 부서장을 할 수 없고요, 절대로 담임 목사를 할 수 없어요. 나만 구원받고 저분들은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모든 이들을 함께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함께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서울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붙여봅니다.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걸 저희는 계속 던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는 내가 너무 나만 위해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금방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근데 왜? 굳이 내가 왜? 내 성공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의 성공을 내가 왜 기여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닌가요? 아니 어차피 하나씩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협력도 아니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남에게 성공을 뒷받침하라고 그러면 그거 왜 합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왜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삭막하고 삭막한 기업의 세계에서 이 질문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질문은 한 기업을 변화시켜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변화된 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을 잘 아시죠? 이 기업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나가죠. 애플 잘 나가죠. 그런데 이런 회사에 비해서 바닥을 기는 회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회사, 1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있는 회사. 근데 이 지지부진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던 마이크로소프트사였어요.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예요. 바닥을 긁던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가? 이유는 하나, 기업 문화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총질하는 문화, 서로 저주하고 서로 싸우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제 3대 회장 샤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 회장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이 회사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릅니다. 전 세계 2위자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렇다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에게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자기를 위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한 거 가져와. 그거 있어야 평가가 되고 승진이 되고, 그게 있어야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옆에 부서 도와주고, 다른 부서 도와주고, 막 옆에 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는 뭐였냐면, 나는 내 성공은 알지만 다른 사람 성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야기하는 문화, 소통하는 문화, 서로 돕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새로운 분야를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 것만 수십 년씩 알고 있다가 남을 도와줘야 되니까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요 모두가 합력해서 더 큰 일도 쉽게 해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총액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교회 아니야?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교회가 이래야죠.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키워주고 살려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문제와 싸울 수 있어요. 나 혼자 싸우면 약해요.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 있고요, 우리는 함께 섬김으로 자신의 교만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TV 틀면 인터넷에 전 세계 설교 예배 다 나오는데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말 거면 집에서 TV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배하고 그 애들 기도하고 그 애들 살려주는 교회 아닙니까? 만나야 위로하고, 만나야 칭찬하고, 만나야 밥 사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합니까? 아이들의 예배의 본을 보기 위해서. 왜 말씀 공부합니까? 아이들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혼자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젊은 집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리더는요, 나 혼자만을 위한 레이스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리더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부숴버립니다. 진짜 좋은 장로님은요, 진짜 좋은 권사님은요, 나 혼자 은혜 받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와야 돼요. 함께 와야 돼요. 어제는 뭐 김재영 목사님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시던데, 동생 없는 분은 어쩌라고, 그죠? 예, 아무나 데려오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아무나 데려오셔서 여러분이 데려오시는 여러분의 그 한 영혼 살리는 그 희망이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에겐 자신감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다 저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 그거예요. 홍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 8년차 이런 표정 본 적이 없대요. 왜요? 애들 살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애들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 만나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근데 안 이쁜 애는 어떻게 할까요? 있거든요, 안 이쁜 놈들이. 이를 악물면 됩니다. 이쁘드, 이쁘드, 이를 악물면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쁜 애가 됩니다. 신기해요. 밉다, 밉다 하면 미운 점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쁜 짓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십시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예, 이쁜 짓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풍랑이죠. 이거 만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이젠 장사 필요 없어요. 이제 손해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야지. 그리고 짐을 다 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장사 포기합니다예요.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뭣도 의미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해도 돼요.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나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멈췄어요. 지식도, 경험도, 연륜도, 노하우도 다 필요 없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276명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한마디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누가 이 말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다 버렸는데 안심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누가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여러분, 이게 돈 많은 선주가 한 말이 아니고요, 경험 많은 선장이 한 말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백부장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바로 바울이 했습니다. 이름 없이 끌려가던 이 죄수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쳐요. 왜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276명의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왜요? 바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나와 교통하는 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교통하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대면이죠. 너 분명히 이 일을 해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즉 이것이 바로 책임이죠. 너 이거 감당해야 돼. 여러분, 276명이 한꺼번에 로마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유라굴로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76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고요. 그리고는 다시 그는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신감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 자신감, 교통, 대면, 책임을 가지고 그는 그 276명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풍랑치는 바다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확신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으로 힘과 현실로 대면하고 자신이 질 책임을 등에 감당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교통하고 대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C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이 5가지 C를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대면, 네 번째 책임,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감. 여러분 이 5가지가 여러분 안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운데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접니다. 저의 5학년 때 모습인데요, 저는 삼광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후암동에 있는. 여러분 근데 왜 저만 다른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전날은 운동의 날인데 삼광국민학교의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저는 보라색을 입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가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이때 운동복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 없어서 제가 체육 시간에 추리닝 입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60명이잖아요, 한 반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60명 다 저를 아니까 그래도 뭐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날은 운동회였어요. 운동회는 전교생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전교생이 서 있는데 저만 이거 다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키가 꽤 컸습니다. 지금 키가 그때 킵니다. 그때 175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앞에 애랑 목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다른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날 처음 개겼습니다. 학교 안 가겠다고 반항을 했어요. 저 학교 안 가요. 엄마 말이 됩니까? 저희 사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제가 운동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꼬깃꼬깃 숨겨놨던 3,000원을 주셨어요.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체육복 입고 와서 오늘 운동회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건 거예요. 부당탕 넘어졌어요. 아버지입니다. 내놔. 그래가지고 쇠주를 드시고 저에게는 야 거기 굴러다니는 거 있네, 저거 입어. 그리고 저걸 주셨어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갔어요. 갔는데 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전교생이 서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손에 도시락을 들고 와 있는데, 와 어떻게든 앞에 숨어보려고 그러는데 숨어지지가 않아. 앞에가 너무 작아. 아무리 숨어도 막 안 되니까 막 몸을 구부리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염천교회, 그 염천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뭐라고 떠올라냐면, 융이야 기죽지 마라. 융이야 어깨를 펴라. 융이야 제발 너 어깨 좀 피고 다녀라. 고개 좀 들고 다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운 내라.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와 미치겠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으라지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핸드폰도 없었고요, 삐삐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 내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교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게다가 모자까지 둘렀으니까 다 똑같이 보여. 우리 애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이 되면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제가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는 건영이 엄마, 승현이 엄마 다 소리를 지릅니다. 건영아, 승현아, 이따 점심시간 저 보라색 난리가 났습니다. 5학년 엄마들이 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날 저희 엄마는 못 오셨어요. 저희 엄마 사진 찍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찍어줬어요. 고맙다고. 이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날요 저희가 얼마나 진수성찬을 먹었는지, 치킨에 불고기에 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걸 먹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 앞에 스타가 된 겁니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융이야 그 옷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냐? 우리는 너무 초라한데, 똑같은데 평범한데 넌 너무 특별한 것 같아. 야 한 번 벗어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이 아닙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추리닝입니다. 삼촌이 입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난리가 나서 그냥 찢어질 뻔했다니까요. 그걸 경험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가난이었어요. 그건 찌질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 있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 보기 부끄러워서 혹시 죽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허리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복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